을미년 양해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양처럼 순결한 믿음으로 매일 매순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멋진 2015년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새해 벽두에 올 한 해의 신앙적인 목표를 확실히 세워서 그 목표의 완성을 향해서 꾸준히 인내하며 전진해서 높은 영적인 성숙에 다 함께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연초 본교회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사경회 강사님은 우리 칠성교회 2대 사역자이셨던 우리 김대성 목사님, 현재 성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데 새해를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힘차게 출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문공의 이 권학문의 그 시조를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 배우지 않아도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올해 배우지 않아도 내년이 있다고 말하라. 날과 달은 간다. 나로 하여 멈추지 않으니 아 늙었구나 이 누구의 허물인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이 배움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이 학문의 어떤 이 성취와 목표를 위해서 아주 부단하게 노력할 것을 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함석헌 옹이선 이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새해가 결코 365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있습니다. 하루가 결코 24시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라는 한순간에 있습니다. 그것만이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전력하고 한순간을 능히 이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데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긴 것만이 참 이김입니다. 일순간을 완전히 이기만 한다면 아무리 큰 대적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 모든 위대했던 투사들이 한결같이 증거해 주는 말입니다. 이제 새해가 며칠 지났기 때문에 아주 363일 오랜 시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1년 365일이 하루하루에 한순간에 주어진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올 한 해가 의미 있고 또 알차고 보람있게 그렇게 올려줄 수도 있고 또 한 해가 금방 살과 같이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계획은 언제 세워야 합니까? 아침에. 또 1년의 계획은 새해의 벽두에, 그리고 일생의 계획은 청소년기에 세워야 합니다. 2015년 이 은혜로 연장된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계획과 목표로 한 해를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새해 아침 이 첫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은혜로 연장된 한 해를 소중히 여겨서 시간을 아끼고 선하게 사용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보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인생의 승패는 시간 활용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25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 그분이 시간에 대해서처럼 엄격하게 따지실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철저히 세밀하게 조사하실 텐데 그 가운데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시간을 어떻게 선하게 보냈느냐, 시간을 어떻게 유익하게 보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따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를 정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나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게 선용하는 그런 2015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멈춰주면 좋겠는데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유수처럼 흘러갑니다. 내가 방심하고 딴전을 피우는 사이에 이미 시간은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흘러간 시간을 후회해도 그 시간을 우리가 보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물교훈 255페이지에 1분 1초라도 소중히 여기라. 쓸모없는 이야기로 허비하는 시간, 아침에 침상에서 공연히 써버리는 시간, 특별히 요즘 이 날씨가 추운데 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참 어렵죠. 꿈을 그리다 보면 또 30분, 1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아침에 침상에서 공연히 써버리는 시간, 전차나 기차로 여행하는 시간,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시간, 식사를 기다리는 시간, 약속한 시간에 늦은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과 같은 이런 부스러기 시간을 잘 붙잡아 독서와 연구와 숙고하는 일에 쓴다면 얼마나 큰 일을 성취하게 될까? 확고한 목적과 불효불골의 근면함과 주의 깊은 시간의 절약이 지식과 지능을 습득하게 해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영향력 있고 유용한 지위라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줄 것이다. 시간 활용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 5장 16절에 이 말씀을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본문에 보면 그게 관주가 쓰여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회를 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기회를 붙잡아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이 현대인의 번역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는 기회를 사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붙잡아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과 함께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서 살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기회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서 지나가는 그 기회를 내가 내 것으로 붙잡아 가지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그래서 유익한 결과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기회가 옵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옵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까? 출세할 수 있는 기회. 여기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주 멋진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오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건 말고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진리와 복음을 발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또 절망한 영혼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전도해서 구원할 수 있는 기회. 내 생애의 결정적인 영적인 거듭남과 성숙의 기회. 내 삶의 전부를 들여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내 곁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절호의 이 좋은 기회를, 소중한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해가지고 창조적으로 그 기회를 이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곁을, 내 인생을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이 기회를 우리가 살리려고 하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소중한 기회를 위해서 언제나 우리는 믿음과 영성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회는 금방 순식간에 내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실물교훈 255페이지에 1분 1초에는 영원한 결과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언제 부름을 받든지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비상대기병이 되어야 한다. 군에 보면은 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응급 비상사태가 발생하면은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모든 군장을 다 갖추고 이렇게 밥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잠을 잡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그런 비상대기병이 되어야 한다.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매 분초의 시간을 귀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시간을 이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인생은 헛되이 보내기에는 너무도 짧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시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다. 정말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인 오락을 위해서 쓸 시간도 없고 죄에 방종할 여가도 없다. 내세, 즉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성경의 이 위대한 인물들은 시간을 잘 관리하고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기회를 살린 아주 귀한 모본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이 아모리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그 적군을 이제 쫓아가서 거의 아모리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제 곧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만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승리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날이 이제 어두워지면 적군들이 어둠 속에 도망을 가기 때문에 다 손에 넣었던 이 승리를 이제 잃어버릴 그런 아까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해가 서산에 기웃기웃 넘어가는데 해가 넘어가는데 하나님 저 태양이 넘어가지 않고 멈추게 해주십시오. 날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기도입니다. 참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예, 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미국의 나사의 과학자들이 지나간 지구의 과거 궤도를 쭉 역추적해 가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멈춰 섰어요. 지구 공전과 자전에 아주 어떤 급격한 어떤 이 변화가 있었던 것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성령을 믿는 한 과학자가 바로 그 태양계의 어떤 궤도에 아주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던 그 원인을 여호수아서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그 10장 뒷부분에 보면 거의 하루 동안 해가 지지 않고 멈추어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학원 107페이지에 보면 여호수아는 자기의 과업을 마치기 전에는 해가 너무 짧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기회를 그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가 이 전쟁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해가 너무나도 짧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가 멈추어 서고 이스라엘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의 과업을 마치기 전에는 해가 너무 짧다는 것을 알았다. 정말 그 넘어가는 그 순간의 찰나를 그가 붙잡고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에 있는 대로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선한 일, 착한 일을 위하여 그 기회를 꼭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세월을 아낍시다. 시간을 절약합시다. 기회를 살립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믿음이 성숙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히 이루는 그런 멋진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 세월을 아껴야 되냐면 때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과 기회를 반대로 악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묘한 힘이 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바르고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과 함께 악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시간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간이 많고 여유를 부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있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이렇게 넉넉하면 뭔가 선하고 바른 생각을 하기보다는 게을러지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과 재정의 여유는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도움이 되지 못한다. 뭐 좀 시간이 많으면 뭔가 좀 할 것 같고 또 재정이 좀 넉넉하면 뭔가 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을 잘 아시죠? 정말 얼마나 훌륭한 왕이요 선지자요 얼마나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그런 종입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생애에 씻지 못할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이 실수와 과오를 범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한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군인들과 함께 전장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전쟁도 많이 승리했고 땅도 확보해놨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2절에 보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시간에 여유가 생기고 좀 방심하고 그럴 때 유혹이 그를 넘어지게 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악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에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악해졌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 홍수 직전의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선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얼마나 죄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까? 롯의 때처럼 또 노아의 때처럼 그런 이 험악한 시대를,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사회적인 이 세상의 형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사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세상이 여기에 기록된 대로 꼭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요즘에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그냥 토막을 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아주 죽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하면 중국 상하이에서 신년맞이 행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빌딩에서 가짜 돈을 뿌렸어요. 가짜 돈을 뿌렸는데 이 돈을 서로 줍기 위해 가지고 뒤엉켜 가지고 36명이 압살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서로 주우려고. 그런데 그 돈이 가짜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주려고 한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 그럽니다. 여자들이 돈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돈을 서로 주우려다가 그냥 덮쳐가지고 밑에 사람이 깔려가지고 36명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1페이지에 보면 현대는 모든 산 사람에게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이다. 이 압도적인 흥미. 그 어떤 이 유혹의 어떤 이 물결이 우리가 이렇게 저항하기에는 너무나도 거세가지고 그게 그냥 우리가 집어 삼킬 정도의 그런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방심하면은 그냥 그 물결에 집어 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이 그냥 한순간 세상으로 이렇게 기웃거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저 죄악의 멸망의 폭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심히 악합니다. 온 세상이 죄의 전염병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도 더 이상 그 기회를 살릴 가능성이 없을 때 그 기회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기회를 연장하시며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의 구원의 기회를 잘 살려서 나와 나의 가족과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의미 있는 한 해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고 주어진 기회를 창조적으로 잘 활용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 하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세계적인 위대한 이 과학자 발명왕 이 에디슨, 그는 수천 가지의 새로운 것을 그가 발명해내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아주 이렇게 많이 발명을 해냈습니까? 그때 그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 그가 하고 있는 일에 시간의 어떤 흐름을 이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 하는 일에 그의 모든 정신을 그냥 몰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의 모든 정성을 그냥 쏟아 붓는 것입니다. 세월을, 시간을 아끼고 절약하고 주어진 기회를 그가 잘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봉사와 전도와 영혼을 위해서 소중하게 창조적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2015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